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두려움으로 붙잡혀 살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전날에 한숨 쉬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찬양 부르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이시오니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굽어 살피사 때를 따라 늘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25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수요일날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다가오는 26년도에는 더욱 생기가 넘치고 믿음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과 기도 제목과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양문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간단히 나누고 기도합시다. 신명기 오늘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 13절 이스라엘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부터 민수기 시대를 지내서 마지막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 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는 구약에서 역사서가 12권이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쭉 12권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는데 그 역사서를 기술하는 기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면 많은 왕들이 나타납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르호보암왕, 여로보암 왕, 이런 많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세종대왕, 연산군, 영조, 정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광해군, 이런 사람들 그 기록이 되듯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기준이 뭐냐?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왕이에요. 아무리 그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전쟁을 잘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경제를 부흥시켜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면 나쁜 왕이에요. 사울왕 그래서 탈락해버렸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쓰임받게 했습니다. 이 기준이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의 역사적인 관점이다 그래. 또 우리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 있죠. 그리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선지서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까지 있는 이 17권도 기준이 뭐냐?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가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 꼭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와서 이제 좀 시간도 있고 그러면 신명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큰 주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이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순종하면 축복, 거역하면 심판. 이게 크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죠?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고 생명책 이름은 기록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함으로.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 안 들으면 이게 복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복이 안 와.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말 잘 듣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복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 가면 복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란 말은 절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복이 찾아와요. 아유 강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저 강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왔어요. 보니까 복이 내 옆에 와 있네. 내 앞에 와 있어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복이 안 나타나요. 서울에서 잘 안 되니까 야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복 없는 사람 부산 가면 부산에 뭐 복이 찾아오겠어요? 아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살기가 힘드네. 미국 LA로 가야 되겠다.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 또 복이 있나요? 여러분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이제 따라오고 찾아오고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앞으로 좀 가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신명기 전체의 요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기록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가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그 많은 가르침, 많은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인용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 적극적으로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되 네 몸을 네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신명기를 참 많이 읽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3번 시험하죠. 시험할 때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3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른 데서 인용한 게 아니고 뭐 레이기나 창세기나 시편이나 말라기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칼같이 쓸 수 있겠어요. 인용할 수 있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3번 인용해요. 신명기에서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읽으셨구나. 우리 같은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갖고 다닐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잖아요. 인쇄도 발달되지 않았고. 회당의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두루마리로 그쪽을 찾아가지고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많이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암송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검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세력을 이겨냈어요. 자,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중요한 말씀을 암송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신명기 말씀을 좀 읽으시고 중요한 말씀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뭐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 동안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밑으로 내려갔는가 옆으로 기었는가 위로 올라갔는가. 또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성경은 안 읽고 내려갔는가, 옆으로 기었는가, 성경 읽는 걸 좀 많이 했는가. 기도 생활은 어때요?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만 박용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서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때 한참 은혜를 받고 기독교 그때 방송, 그때 기독교 방송, 텔레비가 없었잖아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저녁에 듣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인물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무슨 박관진 장로님, 그런 분들, 최권능 목사님, 이런 사람들 일대기를 쭉 이렇게 방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설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 성남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로로 쓰러졌던 것 같아요.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산소 싣고 없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의별 일도 많고 뭐 신방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겠죠. 그냥 과로가 됐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임사 체험을 합니다. 죽은 자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분의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목사님 옆에 서 있더래요. 자꾸 난데? 나는 누구야? 영혼이 나온 거야. 영혼이. 껍질인 몸은 그대로 누워있고. 그냥 주위가 환해지더니만 천사 둘이 나타나더래요. 천사 둘을 처음 봤어요. 천사라는 건 성경에 있는 건 봤는데 직접 만난 것은 이제 처음이에요. 한 천사가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라고 보낸받은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랑 천사를 처음 봤어요. 두 번째 천사가 인사하더래요. 저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아 목사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보낸받은 천사입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는 천국에 데려가는 가이드, 하나는 수호천사. 저희들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천사하고 왼쪽 천사하고 하나씩 잡았어요. 지붕을 뚫고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저 밑에 이제 목사님 몸이 병원에 누워 있는 걸 보면서 1층, 2층, 3층 하면서 하늘을 한참 가더니만 진짜 천국 문이라고 생각되는 그 앞에 섰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땅의 사람 박영규야. 땅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직 하늘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천국에 아직 못 들어왔으니까. 땅의 사람 박영규야. 내가 너의 신앙을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정직하게 대답하기 바란다. 몇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물어보더래요. 그 목사님이니까 뭐 성경을 어느 성경은 많이 읽었고 어느 성경은 덜 읽었고 뭐 또 안 읽은 것도 아니고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하더래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다구들이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도 막 아리송하잖아요. 살 것 같기도 하고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할 수도 없고 또 산다고 하면 또 믿음이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더래요. 그래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합격. 그러더래요. 두 번째 질문이 왔어요. 너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 당시 교인이 한 2,000명 됐다고 그래요. 세례 준 사람도 많았겠죠. 전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했다고 하면 또 교만해질 것 같고 안 한 것은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목사님이 세례 준 그 명단이 다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일까 나와 있더래요. 그래 열심히 전도했구나. 수고했다. 세 번째 질문이 오더래요. 너는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그래서 그때 예배당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개인적인 재산을 털어가지고 헌금을 좀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헌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네 번째 질문이 오더래요. 너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기도. 땅에 사는 박영규야 너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없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작은 교회 목사로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느니라. 뭐 개척교회니까 뭐 신방할 때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시간은 많고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네가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기도는 불합격이니라. 그러니까 세 개는 합격을 맞았어. 네 개 질문 가운데 말씀, 전도, 헌금, 기도는 불합격이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박영규라는 목사님의 영혼이 그냥 천국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더 기도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관광하고 지옥을 관광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분이 쇼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세를 봤으니까. 그래갖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전도 뿌리다가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자 여러분 믿음이 성장됐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의 12절 10장의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는 것. 그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래서 경외. 시편 여러분 시편 2편의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해보세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에? 경외함으로 그냥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우하는 거예요.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분 만나면 여러분이 뭔가 예의를 지키잖아요. 예의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예의를 지킬 거 아니에요. 말도 좀 조심하고 옷도 좀 단정히 입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가 피조물 인간인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될 최고의 그 태도가 경외입니다. 경외. 구약의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놀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바둑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뛰는가 보자. 까불고 있죠. 아니 개미가 나한테 강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개미가 막 그 머리 돌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확 밟아 죽여버릴까 이거. 대야에다 물 부어가지고 지금 기관져 버리고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서 예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걸 경외라 그래. 경외. 근데 경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긴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회개하고 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아빠를 우습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반말하고 뭐 그러면 그건 떠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를 아빠답게 예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를 너무 무서워해요. 아빠가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오면 막 안방에도 건너방에서 막 화장실에 작은 방에서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고 뭐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반대로 애가 버리장머리가 없네. 너무 떠는 거 반대로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돼. 떠는 것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눈물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애가 그래야 애답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마나 많이 나를 들었어. 하나님 연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뻐하고. 이걸 잘 여러분 균형 잡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요 떠는데 발달이 돼 있어. 하나님은 막 무서워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하나님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이 세 가지를 제일 잘했던 왕이 다윗이다. 하나님 앞에 막 참 잘 섬기고 죄 짓고 나서 그냥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적시고 시편이 150편 가운데 약 반가량이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시인데 그 반에 약 6편이 참회의 시라고 합니다. 참회의 시, 회개의 시. 침상을 눈물로 띄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장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 떠는 거.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 사건 놓고 하나님 앞에 지적당했을 때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법궤가 다윗이 있는 궁으로 들어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궁중에서 맞이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갔어요. 백성들이 쭉 도열해 있는 데서 법궤가 저기서부터 오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막 춤을 췄어요. 응? 여러분 일개 시민이 춤추는 게 아니고 무슨 병사가 춤추는 게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 그러다가 뭔가 바지가 흘러내렸던 것 같아. 옛날에는 허리띠가 좀 허스름했는지 그냥 막 좋아가지고 니나노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왕비가 보고 백성들 앞에 저기 체면도 없이 저거 그래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왕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왕의 체면이 있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나 또 할 것이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또? 하나님이 듣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잘 섬기고 떨 줄도 알고 즐거워하고 찬송 부를 때 기뻐하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일어나서 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거잖아요. 재롱. 어떤 사람 밖에서 막 열심히 얘기하다 교회만 들어갔다 가면 딱 굳어진 석고상 가지고 막 응? 너무 또 그래도 경직되잖아요. 그죠? 죄질 때는 이제 떨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기뻐하고. 자,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했어요. 10장 12절 두 번째. 이 도를 행한다는 말에 이 도가 뭘까?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600개가 넘은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에 접근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법이 필요하지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도. 만약에 법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 다 때리고 막 가져가고 훔치고 죽이고 해도 누가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응?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막 교통법규도 없고, 응? 교통순경도 없고 딱지도 없고 그러면 막 복잡할 거 아니에요. 법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법을 만든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믿음보다 더 높은 단계의 단어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집사님 믿음 좋아요.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야. 나 그런 믿음 못 봤어.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서 고기 잡은 다음에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나 사랑하니? 물어봤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믿니?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사랑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강 목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강 목사, 너 나 사랑하니? 거기 우리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강 목사, 너 나 믿느냐? 그럼요, 믿지요. 여러분, 사울왕도 믿은 사람이, 다윗도 믿는 사람, 솔로몬도 믿는 사람. 그래서 사울은 성경사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단어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준행하고 일천 번제를 드렸더라. 그게 이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갔더니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인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져버렸어. 쾌락에 빠져버렸어. 하나님 사랑했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26년에는 하나님을 올해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제일 마지막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핵심이 뭘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최고의 방향이 뭘까?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누구를 섬겨요?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보면 1장에 그분 사가랴가 입이 쫙 열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언하잖아요. 우리를 종신토록 주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서 뭐 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 섬김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요.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섬기자. 시작. 예배를 주님이 좋아하시잖아. 예배를 주님이 기뻐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 잘 드리세요. 사람 보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 주보에다 낙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러지 말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근데 하나님은요, 제 목회 경험을 봐서 10,000명이 모여도 10,000명분의 하나로 나를 봐요. 정확해요. 10,000명 가운데 진짜 예배 잘 드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치 드린 사람 있죠. 주님 보기에 예배 받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안 됐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받는 사람, 하나님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26년대 예배 성공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긴다는 말의 핵심은 헌신이에요. 헌신.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정성껏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의 시간도 드리고, 이게 헌신,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죠.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 크고 너무 벅차면, 너 거기까지 못 간다면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좀 내 말 좀 잘 듣고 좀 그렇게 살아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잘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행을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그 시골교회에서 어느 전도사, 옛날엔 시골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적으니까 전도사님들, 신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들이 시골에 가서 몇 년 동안 목회하면 목사 안 써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시골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마을에 오랫동안 무당 생활을 했던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야, 저 지옥 갈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구나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을 했어요. 그럼 한 달, 두 달 이렇게 나오니까 전도사님 없는 돈을 털어가지고
큰 성경 있죠. 글씨 큰 거, 이만한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선물하게 됐어요. 응? 할머니,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면 한 장, 두 장씩 읽어보세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고마워요. 많이 읽겠어요. 열심히 읽어보겠어요. 하고 그냥 무겁게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며칠 후에 성경책을 안고 교회로 왔습니다.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왔어요. 전도사님, 나 성경책 돌려주러 왔어요. 돌려주러 왔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시험 들었구나. 이거 뭐 때문에 그런가.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요 이 성경책을 전도사님이 사주어서 좀 정성스럽게 읽어보려고 자꾸 한 장 두 장 읽는데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못 읽겠어요. 시어머니가. 왜 시어머니가 생각나요? 아유 하나님이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했는지 몰라요. 응?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아유 마음이 무거워요. 나 하나님 성경 안 읽으랍니다.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이 믿음도 약한 할머니 성도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어머니가 자녀가 몇 명이세요? 5명 키웠어요. 근데 어릴 때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사귀라, 밤에 늦게 다니지 마라, 담배 피지 말고 본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5명 중에 별의별 녀석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좀 했지요. 그럼 애들이 그걸 뭐라고 들어요?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 안 들었죠. 그러면 어머니는 애들한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 자식 잘 때라고 한 거지요. 공부 안 한 것보다 공부 잘해야만 훌륭한 사람 되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는 애가 더 그래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 잘 때라고 한 말씀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잘 때라고, 행복하라고, 응? 재밌게 살라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 잘 때라고 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성경책 나한테 다시 주세요. 가슴에 안고 집으로 갔대요. 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책입니다. 자, 오늘 5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 5가지를 얼마나 내가 행했는가 생각해보고 다가오는 26년도에는 이 5가지 신앙이 더욱 크게 발전되고 전진되고 올라가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13절 10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